할렐루야. 오늘은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2장 구주 위에서 의지함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린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말씀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선에서 영광 모습으로 변형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어서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주님께 이야기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가셔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소원처럼 그곳에서 영광 중에 머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자 무리 중 하나 아마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같은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논쟁의 핵심은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 계신 동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온 곳이죠. 물론 예수님이 계실 줄 알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고 나머지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좀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이었으니까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을 줄 안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진땀만 흘린 거예요. 아주 혼쭐이 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한바탕 말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마도 먼저는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느냐라고 비아냥을 했을 것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제자들의 무능을 드러내므로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또 비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발끈하고 또 대응하면서 한바탕 말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말씀에서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선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거나 또는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곳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지금 산 아래에서 논쟁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지만 제자들에게 시비를 건 서기관들이나 또 이 광경을 목격하는 무리들 모두가 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 데려온 아버지도 사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하는 말을 좀 들어볼까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귀신 들린 아버지의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믿음이 없어 보이죠. 이 말은 믿음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뭐냐면 확실하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낼지 못 쫓아낼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면 귀신을 내 자녀에게서 쫓아내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가능성을 판단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믿음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능성을 따지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껏 기도하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도 이 일은 불가능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생각으로 의심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구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믿질 못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일의 가능성을 우리가 논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대해서 불가능을 생각하고 의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또 믿음을 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믿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하인의 병을 고칠 줄 믿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하인의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죠. 우리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 하여금 격렬히 일으키게 하고는 그 아이의 몸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자 권세자임을 증명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귀신도 예수님의 권세와 말씀 앞에 복종케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모든 귀신들이 두려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고쳐주신 일이 있은 후에 혼쭐이 났던 제자들이 집에 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왜 자신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냐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도 없었지만 결정적으로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실 이미 이전에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은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제자들 역시 능력을 받아가지고 와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막 자랑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귀신 하나를 내쫓지 못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전에는 제자들이 전도 나갔을 때 기도하고 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도 갔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이제 예수님 없이 자신들만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믿어줄까, 또 들어줄까, 어떤 영적 공격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들도 쫓아낸 능력이 있지만 자신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전에 전도라 나갔을 때 했던 기도만 생각하고, 이전에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냈었던 경험만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그 일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귀신의 제자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이 망신만 당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능해졌습니까? 분명 이전에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던 제자들인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해졌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계속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기도 없이 자신들의 경험만 생각하고 섣부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아무런 역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으셔서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식사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말고 하나님과 온전히 독대하면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갖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기도 없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 꺼져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기도해야 능력도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믿음의 역사도 일어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부터 하셨어요. 기도가 늘 우선이셨습니다. 사역하시다가도 기도가 필요하시면 모든 것을 중단하시고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기도에 전념하셨죠. 그 기도가 예수님 사역의 힘과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하나님께 닿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했던 기도로 또 과거에 했던 기도로 오늘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과거의 기도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다가 망신만 제대로 당한 거예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기도하지 아니한 그날은 마귀가 이긴다. 얼마나 절실한 기도의 경험에서 나온 루터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린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고 바쁠수록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올 한 해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더 굳게 세워가시고 기도를 통해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단되거나 또 기도를 소홀히 하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 주님을 판단합니다.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도 능력이 없을 거야 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평생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늘 주님을 의심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능성을 믿음 없이 내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 올 한 해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쁠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하셔서 일상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